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연약한 자들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그 짊어지는 게 뭐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고, 배척하지 않고 쌀쌀맞게 대하지 않고 상냥하게 기쁨으로 친밀하게 대하는 거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뒷담화 까지 않고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은 자로 내 안에 더 충만한, 더 풍성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것이 내 성품으로, 내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겠어요? 은혜가 보이는 사람, 은혜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스럽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전화해서 상담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매력적이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못생겨서 시집 못 가겠다, 나는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장가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십자가 지는데 충실하면 돼요. 십자가를 충성되이 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이 되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전에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아모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짐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지우신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는 영원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개인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 길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도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만약에 그런 생각에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경건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전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아주 친밀한 친족입니다. 그죠? 아주 마리아가 힘들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가장 힘들 때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뭐냐 하면은 평상시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부모가 친밀하면 자식도 친밀해요. 친구라도 그런데 하물며 친족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평소 때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그리스도로 등장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사역을 준비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요리한 음식이 아니라 들판에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아주 힘들게 지냈어요. 낙타토롯을 입으면서. 여러분, 낙타털이 그렇게 까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양털과는 다르대요. 그런데 그 낙타토롯을 입고 일반적으로 요리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으면서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요리해서 아주 먹는 그러한 부드러운 맛있는 고소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오랜 세월을 고난당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매불망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숨겨두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제 30이나 되었는데, 20살이 넘어서도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의 은혜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 자가 바로 네가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홀로 사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광야에 있다 보면은요,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 많겠어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낮에는 떼학볕에서, 밤에는 아주 강한 추위 속에서 견뎌야 되는 서러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천대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로 세례 요한을 돌보셨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닫고 계셨어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믿음으로 견딘 거죠. 소망으로, 사랑으로 견딘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똑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절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다른 응답, 다른 은혜 다 받으면서도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언제 돼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났어요.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요, 내 비전이 뭘까? 우리가 큰 비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비전은요, 뭐 몇 명 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역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은 무슨 센터를 하고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우리는 세우고 있지 않아요. 뭡니까? 복음의 회복과 확산. 무엇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복음의 회복과 확산. 그리고 뭐예요?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에요. 몇 명도 없고 무슨 사역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어떤 사역들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그런 걸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런 세미나를 저도 많이 접하고 그런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죠. 제 책상에 그런 책들이 쫙 있었어요. 전부 다 버렸어요. 좋다고 하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좋다고 하는 전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따르려고 기다리거든요. 그냥 한 영혼 사랑하고 섬기는 그거, 그냥 참된 복음 전하는 그거,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전략도 없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섬기는 거, 그것만 하라. 제 영혼에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막 이런 것들, 가을 되면은 지금 뭐예요? 전도 축제 교회마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하다가 자꾸 하지 말자 그러죠, 제가. 목사님들, 멸치는 볶아야 맛있고 성도들도 덜 볶아야지 맛을 낸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자. 하다가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면 하는데 안 그러면 안 해요. 다른 거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말씀 준행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근데 다른 거는 제가 힘들어하면은 그만둬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기준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일을 제가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힘쓰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집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귐이 깨어지지 않도록 흔들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정말 그 애절한 한이 맺힌 열망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열리도록 그 부분이 훈련되어지고 그 부분이 능숙해지도록 그 기능이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고독한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높였어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그것을 찾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도전받고 은혜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서 가면 그런 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은 뭔 줄 압니까? 지금 당장 그럴듯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팍팍팍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못 가요. 지금 당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점점 지금 당장 내 삶이 좋아지고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막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떠했는지 대부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골리앗의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됐어요. 전에 없었던 인정과 칭찬이 그리고 변화된 윤택한 삶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늪속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랜 세월을 고난 속에서 도대체 왕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다윗. 가난했고 병들었고 쫓겨다녔고 미친 짓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에다가 감옥살이까지 했던 요셉.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씩 몰려들고 제사장의 무리가 나오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게 베드로 맞아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그 많은 지식인들이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교회가 되어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온 교회가 풍지박산 나서 깨져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시작되었나요?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죠.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죠. 그 사명을 위해서 뛰어갈 만큼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 앞에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뭔가 확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순종하고 이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고난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 길 걸어가지 않으면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 걸어가면은 정오의 태양처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든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은혜들을 주고 계시죠.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길은요. 믿음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소망 가운데 절제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거나 눌리거나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갔었고 앞으로 걸어갈 거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뢰이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길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도 성경 읽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아버지 이끄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령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됩니까? 하나님 언제 됩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언제 됩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그러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단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속의 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함으로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좌우 사방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다른 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다른 아버지 주님 자식들은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안 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의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 그 귀한 종들의 삶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전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못 받는 분들이 있네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가지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못 걸어가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길을 못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대부분 딴 길로 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패해서 믿음 있는 자의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생활을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 못 걸어가요. 성공이란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오직 순종과 충성이라는 단어만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윤택함과 풍성함이 있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특별히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고난과 외로움과 가난과 비천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러했고 세례 요한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아버지 요셉도 모세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광을 본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광을 주셨고 에스더에게 영광을 주셨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이 땅에서의 번영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고 낮추면 낮아지고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요긴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고 싶은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역사에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모든 육체와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그 열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볼 때 요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요긴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위한 헌신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